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1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 우리의 염려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신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우리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율동도 하면서 신나게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의 결혼식에서는 특별한 일 혹시 없으셨나요? 무난한 결혼식도 있었겠지만 또 결혼식마다 어떤 추억이 생기는 그런 결혼식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결혼식 속에서는 행복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결혼식에 조금 지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주례 선생님께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인생을 결정짓는 거니까 철야기도 하고 결혼식장 오라고,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깜빡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각을 했었는데 무난하게 결혼식을 잘 치러냈었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잘 준비해서 진행돼야 되는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혼례임에도 불구하고 하객들을 대접하는 음료수였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이 결혼식 때 있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먼저 나사렛하고 이 가나하고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사렛에서 있던 누군가가 가나로 시집이 가거나 장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어머니도 초대하고 예수님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집안의 아주 중대한 행사 혹은 혼례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난처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우리말의 어법 때문에 좀 여기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한 여자요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낮춰 부른 말이 아니라 프랑스 말, 요즘에 그 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사님, 이 말도 요즘에는 조금 이상하게 좀 낮춰 부르는 말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낮춰 버리는 말. 프랑스 말에서는 마담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칭이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를 함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존경심을 가지고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내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 이 내 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때이죠. 이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첫 순간,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내 때.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요, 돌 항아리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결례를 위해서 사용하던 돌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두세 통 드는 큰 항아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해요.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깜짝 놀라죠.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았다고 감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 혹은 이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 이렇게 사인 있죠, 사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표적과 관련해서 우리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중요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인. 이 표지를 보면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과연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에게 찬송가 421장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찬양 잘 아시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다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 있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좀 변한 것 같아? 아마 예수님 의지하시고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겁니다. 뭔가 변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요, 나쁜
나쁜 모습으로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요, 냄새가 없죠. 맛도 없고요, 향기도 없습니다. 무색, 무미, 무취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어때요? 포도주는요, 우리 아들들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성만찬을 하고서 우리 교회 포도주 맛있다고 또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도주는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포도의 그 향기, 그리고요, 색깔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포도주이죠. 여러분, 무색무미 무취한 인생,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었던 이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서 고귀한 보라색과 같은 이 보라색으로 색이 입혀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색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맛을 내게 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변화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표적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임에 분명합니다. 지난날의 어두운 삶에서 밝은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가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그 표적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보여주는 표적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